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또 다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이어서 광야 시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족장시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0번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 총 10번의 언약이 족장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들의 내용은 크게는 3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언약을 성실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6장은 이제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고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50장은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났냐면 430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죠. 40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430년이 지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럼 아까 3개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3가지의 언약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이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죠? 출애굽에서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집트에서 이들은 벽돌을 굽고 나르는 그러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의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430년이 지났을 때 왜 이들은 갑자기 종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애굽의 이제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18왕조 아흐모세 1세가 왕이 되던 때라고 말합니다. 18왕조 새로 세워지던 때. 이전에 이 힉소스라는 이 왕조는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 세워진 왕은 이 사람들은 셈족 계열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삼았던 이야기가 1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듬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 밑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뭘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헷불 언약 기억나시죠? 쪼개진 짐승을 양쪽에 세우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들으시냐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눈물과 한탄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런 한탄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오늘 낮에 저희 이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병원에서 2달,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암이 이제 전이가 몸으로 많이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누구에게도 이거를 말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코로나기도 하고 알릴 데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람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위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걸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지금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돌보시겠다는 것인지 그 이야기가 출애굽 6장 5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6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이제 큰 민족이 됐으니까요. 이제 이들에게 뭘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뭘 주시겠다는 것이냐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단순히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3장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언약을 보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고요. 땅에 대해서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원독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뤄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20살 때예요. 제가 이제 한 2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네요. 20살 때 고3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혼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홀로 한국에 남게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산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원이 이제 가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이었어요. 그 믿음 기도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거기에 있는 산들과 북한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그 기도를 하고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호균이니까요. 호균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산처럼 교회들이 세워지게 할 거야. 호균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제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는 어려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나는 교회 건축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지금도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를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8장까지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중간에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출애굽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정반대 방향으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중간에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더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 자세히 나눌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번씩이나 10가지의 재앙을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거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대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있는데요.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시작되는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애굽의 신, 이러한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나일강을 섬겼다고 그래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부한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까요. 또 이들은 무엇을 섬겼냐면 거기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태양을 두려워하죠. 태양신인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왕인 바로를 섬겼죠. 그래서 그러한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이 심판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알리셨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소문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리고를 정복하러 갔을 때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3.5km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도 그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이런 것들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정복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애굽에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셨을까? 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예요. 모든 열국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장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보내주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장자의 죽음이고요. 그 장자의 죽음 사건과 연결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것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죠? 아까 10가지 재앙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텐데, 다 죽이실 텐데, 근데 어떤 가정은, 어떤 집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음과 심판의 저주가 애굽에 닥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설주가 이렇게 있으면 문설주와 이 임방에 바른 그 사람의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죠.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따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애굽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민족이든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죠. 혈통을 따라 구원받지 않고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이집트의 이제 나일강이죠. 나일강. 여기가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목적지는 여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 해안길을 따라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표를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 끝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들이 언약을 여기서 맺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 그 출애굽기의 여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날짜 계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은 달력을 3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쓰는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은 어떠한 달력을 사용했냐면 농사력을 사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달력이 있는데 그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달, 그때부터 이제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을 뭐라고 하냐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비벌이라고 하죠. 아비벌. 하나님께서 이 달이 1월이야 라고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신 선포해 주신 달이 아비벌입니다. 근데 이 아비벌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니산월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달입니다. 같은 달인데 어떤 때는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은 바벨론어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어고요. 이 아빕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니산도 나오고 아빕도 나와요. 언제부터 니산이 나오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아비벌을 니산월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아비벌이 아니라 니산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달력을 세 가지를 쓴다. 그러면 출애굽한 첫 달, 그 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 달이 첫째 해고 첫째 달이야 하고 원년 1월을 정해주셨어요. 그럼 1월 1일이 언제부터 1월 1일일까요?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있는 다음 날을 하나님께서 이날이 이스라엘의 1월 1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을 고르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 날 양을 고르고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6월절이 1월 14일을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에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1월 15일 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가는 중간중간 이런 일들이 있고요.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스물도 있고 엘림에서 이제 물도 마시고 만나가 내린 신광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기 보이시죠?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3월 1일은 아니고요. 3월 언제인지 모르지만 3월 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또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바로 아까 출애굽 그 구조에서 두 번째 주제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모습이 무엇을 닮았냐면 이 언약은 남녀 간의 결혼식과 닮아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세요?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는 결혼을 하셨을 때 연애에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중매에서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중매자, 중재자. 여기 이 출애굽기에도 중재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매자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래서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결혼으로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 신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된다. 결혼식과 같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결혼 전
결혼 후는 완전히 관계가 다르죠. 결혼 전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전에 아까 시내산 언약 전에요.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뭐 때문에 불평하죠?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물이 써서요.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물을 바꿔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언약 이후에 이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똑같이 이들이 불평해요. 원인도 똑같아요. 물로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뭐가 달라졌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신랑이 된 날, 하나님 나라로서 첫 출발한 날, 그 날을 지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하면 어떠한 사건이 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더 잘 아는 사건, 오순절 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일어나잖아요. 왜 하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까? 왜일까요? 구약에서 오순절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구약이 말하고 있고 나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오순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의의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열방들이,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건 왜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말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주신 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이야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다.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네.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여기 잘못 나왔네요.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들을 왜 불렀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막을 또 뭐라고 부르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이걸 성막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죠. 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증거막은 5번 언급되고요. 성막은 82번 언급되고 회막은 14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막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뭘 회복하고 싶으신 거냐면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친밀함.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들어봤던 단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성막을 좀 한번 성막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성막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글씨가 조금 깨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성막을 이제 단면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가 있죠. 성막의 문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문을 나게 돼 있을까요?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죠? 이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죄인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쫓겨난 곳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은 해가 뜨는 쪽 동쪽으로 문을 나게 돼 있어요. 문을 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놋제단, 번제단이라고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 놋제단이고요. 놋제단을 지나서 이게 다 일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물두멍, 놋두멍이라고도 하고 물두멍, 여기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성소, 이제 여기를 이 큰 사각형 안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도 있고요. 떡을 두는 떡상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이곳을 가리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죠. 예, 이러한 성막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떡상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휘장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더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더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언제 완성이 됐을까?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됐을까? 여기에 보면 이듬해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이듬해 1월 1일, 그러니까 원년이 아니고 해가 바뀐 거예요.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이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요. 성막 봉헌식은 12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꼭 누가 필요할까요?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 봉헌하고 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8일째 되던 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2일 날 성막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12일 날 끝났으니까 바로 뭐가 찾아와요? 유월절이 찾아오죠. 1월 14일.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드렸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드린 첫 번째 유월절. 2년 1월 14일에 드리는 유월절. 의미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2월 1일 첫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죠.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 이제 시내산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오합지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성막에 아까 보면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맨 앞장서서 가는 거거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루벤, 가, 시므온 이런 지파들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파의 구분이 필요하고요. 부족의 구분이 필요하고 가족의 구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넘겼나 보네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는 게 2월 20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총 머무는 기간은 약 1년 정도, 한 11개월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룩과 관련된 법, 율법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께서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와우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는데 그 뜻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첫 번째 말씀이요.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이 레위기다. 이 레위기는 언제 하나님이 주셨던 책이냐면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는 전반부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죄는 아니지만 삶 가운데 부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곰팡이가 옷에 핀다든지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반부에 다뤄지는 것이고,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고 절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났어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출발할 때가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여차여차해서 도착한 곳이, 중요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거의 가나안 땅과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뭘 보내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내산에서 2월 20일 날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이 도착한 때를 성경이 언제인지 정확히 날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포도가 익을 무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낼 때가 포도가 익을 무렵이다.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익을 무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가 필 때다 그러면 언제인지 딱 알죠. 3, 4월이구나. 딱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익을 무렵이다 하면 딱 5월과 6월, 첫 포도가 익을 때가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 날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정탐꾼을 보낸 시간이 40일 정도가 되고요.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해요?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몇 년 동안 심판하세요?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심판을 받습니다. 왜 38년이 걸렸을까? 이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아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병자는 몇 년 된 환자예요? 병자예요? 38년 된 그런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다 심판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2명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연결하면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래요.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시내산에서 언약도 다 맺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이 다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민수기의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뭘 보았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그들의 그 거대함을 보았고 자신들의 나약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악자손 앞에서 늘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나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네,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고.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 시간이 38년 심판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40년 1월 1일 날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어요. 뭘 상징하는 거죠? 1세대가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준비돼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에 대한 인구조사고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주제를 한번 좀 주제를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라 자손이 반역하고 이 불평과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요. 다시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앞과 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평과 믿음 없음을 꽉 감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커스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한 민수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땅을 성취하러 가야 되는 이 땅을 성취하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이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 인구를 이제 계수했어요. 자, 외적인 게 다 만들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2세대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신의 산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언약이니까요. 1세대와 맺은 언약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2세대와 당신의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모압 언약이다 라고 그래요. 모압 언약이다. 그 모압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요. 신명기 한문은 그래요. 다시 명령할 명 해가지고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내용도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거의 99%가 신의 산 언약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는 이렇게 하고
나라는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1시간 동안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뤘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왔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기대되시죠? 출애굽 2세대가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그들의 힘으로 차지했는지, 그들의 능력으로 차지했는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지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를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그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